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선한 이웃에 대한 개념을 자신과 같은 민족과 동족 및 종교관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한 율법사가 있었습니다. 이 율법사가 예수님의 의중을 시험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느냐고 묻게 됩니다. 즉, 구원을 얻기 위한 합당한 선행을 여쭈어 본 것입니다. 한마디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 근데 율법사는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중이 기록되어 있는 율법을 율법사에게 묻자 무엇이라고 저 율법사는 대답을 하고 있나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와 같이 율법에 기록되었다라고 율법사는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뭐라고 해요? 내 말이 옳은 답이니라. 그러면서 그에게 얘기합니다. 너도 가서 그와 같이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니라. 그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이웃이 되는 사람의 답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선한 이웃이 된 사마리아인입니다. 율법사는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께 묻기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내 이웃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율법사가 생각하고 있는 이웃에 대한 생각에 대하여 예수님의 의도를, 그 의중을 알아보려고 물었던 것이라 말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사의 질문에 바로 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은 한 사례를 들어서 저에게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은 사례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던 중이었어요. 예루살렘과 여리고에 가는 그 길이는 35km 짧은 거리예요.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은 고지에 있었어요. 해발 760m가 높은 곳에 있었고 여리고는 저 밑에 비교해서 한 해발 250m 정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높이 있었고 여리고는 저기 있었어요. 이 거리가 6km 정도 된다. 뭐 지금은 멀지만 그 당시는 계속 걸어 다녔죠. 그러니까는 뭐 한 30-40km는 그리 멀지 않아요. 저도 학교 다닐 때 한 20-30km씩은 걸어 다녔어요. 차가 없었으니까. 그러면서 참 힘들었죠. 그러나 금방이었어요. 여름에도 겨울에도 지금 덥다고 그러는데 별로 안 더운 거예요. 춥다고 그러는데 이거 별로 춥지 않아요. 그 당시에는 고무신 얼마나 힘든지.
별로 거리가 그리 멀지 않아.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이 거리는 사람이 다닐 만한 것. 그런데 이곳에는 아주 흉악한 사람들이 많았어.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을 강도라 이렇게 칭하고, 바로 그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면서 그 강도를 만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고 그 사람을 그냥 죽을 만큼 팬 거야. 두둑이 팬 거지. 왜 그럴까? 너 죽어버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렇게 죽게 된 사람을 죽도록 때려놓고서 그냥 버려놓고 그들은 달아나버린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강도를 만나 다 죽게 된 이 사람을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제사장이었더라. 여러분,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요? 하나님 앞에 나가 희생제물을 드리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그 임무를 맡은 사람이 제사장이었어요. 이게 지금 강도를 만나 길에 쓰러져 죽어가는 이 사람을 보고 제사장은 돌봐주었나요? 그렇지 않다.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쳤다. 그냥 가버렸어요. 그 다음에 또 강도를 만나 길에 쓰러진 사람을 본 사람이 오늘 누구냐? 그랬더니 레인이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레인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요? 이 사람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봉사를 하며 하나님의 성물을 관리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택함받게 된 특별한 계층에 있는 선물을 받는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사람도 강도 만나 길에 쓰러져 죽어가는 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지나치고 마른 거예요. 이러면 이제 죽은 거지. 그렇죠? 또 하나 돌봐주고 살펴줄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도 이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셨는지 세 번째 사마리아인이 그 길에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사마리아인은 당시 제사장이나 레인에 비하면 참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한 사람.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못 돼. 저 양반은 사귀면 안 돼. 이런 사람. 함께해서는 안 될 수 있는, 안 되는 그런 부류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이러한 사마리아인은 강도를 만나 길에 쓰러진 이 사람을 보자 그 사람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죽어가는 사람을 안겨주겠죠. 공부하네요. 그리고 나서 그 사마리아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짐 중에 비상약이 있었어요. 비상약. 비상약은 누구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자기가 위급할 때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가지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 그를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기름을 그 상처에 발라주었어요. 그리고 포도주를 부었어요. 아니 목사님 왜 환자에게 기름을 붓습니까? 무슨 포도주를 부나요?
기름은요, 상처를,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런 효능이 있어요. 포도주는요, 상처에 균이 있는 그 균들을 살균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 사마리아의 이 사람은 지혜롭고 영리한 사람. 바로 그 강도 만나 죽어가는 그에게 이와 같이 응급치료를 한 사마리아인은 이 사람을 짐승에 또 태웁니다. 그냥 그렇게 하고 끝나지 않았어요. 짐승에 태우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돌보며 살펴주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강도를 만나 상처를 입게 된 그 사람을 보살펴 주세요. 이를 돌봐주세요 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돈, 바로 데나리온 둘을 준 겁니다. 데나리온, 그 당시에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어요. 둘 줬으니까 며칠을 준 거예요. 일할 수 있는, 그러니까 노동에서 벌을 수 있는 이틀째를 그 환자를 돌봐주면서 살펴주라고 준 겁니다. 근데 그 당시 주막에 그 하숙, 그러니까 우리가 여인숙이나 뭐 그 외 여관에 가서 자면은 그 비용이, 이때의 비용은 데나리온 32분의 1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1데나리온만 가지고 있어도 한 달은 놓게 그 여인숙에서 거할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럼 2데나리온을 줬으니까 며칠을 거할 수 있어요? 2달을.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2달치를 내줍니다. 네? 남을 위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내 가진 것을 치료해주고 내 가진 것을 그를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줬다는 말이에요. 이 사마리아인은 자신이 쓰려고 비상약을 가지고 다녔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썼고 또한 돈까지도 그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썼어요. 네. 예수님은 이웃이 누구냐고 그에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주저하지 않고 율법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네 이웃이냐? 그 말에 자비를 베푸니가 내 이웃이지요. 그래요. 율법사가 얘기해요. 그는 지금까지 그런 생활을 해오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이웃의 사람은 죽어가는 것을 보고 외면하지 않고 살피고 돌보아 살린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선한 이웃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선한 이웃이 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율법사가 가졌던 이웃에 대한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지신 예수님이 이웃에 대한 생각을 율법사에게 어떻게 합니까? 새롭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그렇죠?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만나 사람에게 한 것처럼 예수님은 율법서 이렇게 너도 그와 같이 하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웃은 동족이나 인종을 떠나 온 인류가 모든 사람들의 이웃이라는 거예요. 이웃이.
그 모든 사람들이 서로 간에 이웃이 되어서 사랑을 베풀어야 할 때 자비를 베풀어 주는 자가 바로 그 모든 사람들의 이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의 선한 이웃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것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졌던 것은 세상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죽은 온 인류를 방치해 둘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수에게 양으로 이 땅에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죽은 온 인류를 방치해 둘 수 없기 때문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선한 이웃의 예수님으로 이 땅에 보내심을 예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선한 이웃으로 오신 예수님을 세상은 어떻게 했나? 받아들였나? 세상은 인류의 죽음에서 사망으로 인도하시고자 오신 예수님을 외면하고 불의시했습니다. 적대시했습니다. 세상은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눈을 가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닫아버렸습니다. 생각 자체를 아예 그들에게서 지워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저들은 적대시하고 그리고 그들은 채찍을 잡고 예수님의 행동을 방해하고 마음대로 했습니다. 선한 이웃으로 다가오신 예수님을 적으로 간주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선한 이웃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는데 적으로 그들에게 축복을 당했던 것입니다. 어떤 것들을 예수님이 선한 이웃에게 나눠주었나요? 예수님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만주의 주였습니다. 만왕의 왕이었습니다. 이 모든 권리를 이웃을 위하여 다 내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도 부족으로 여기시고 예수님은 생명을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그 생명까지도 이 온 인류의 이웃을 위하여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나요? 바로 예수님을 적으로 여겼고 그들은 예수님을 몰아내려고 했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며 온 인류의 이웃이 되어주셨던 예수님은 후일까지도 약속을 주셨습니다. 후일을 위하여 어떤 언약을 그 이웃에게 온 인류에게 주셨나요? 부활의 축복과 승천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구속사를 믿고 받아들이며 생활하다가 죽은 자들에게 부활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승천의 언약을 해 주신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이 그 병든 자를 치료해주고 부족하면 다시 와서 다시 주겠다라는 약속처럼 예수님은 이 온 인류의 이웃으로 바로 부활과 승천의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셨는데 앞으로는 더 큰 축복을 이루신 이 땅의 온 인류에게 이와 같은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외면하시 아니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다가간 것입니다. 그러나 다가간 예수님은 그들에게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의 생명을 살려서 하나님께 인도하시기 위한 선한 이웃으로 예수님이 다가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저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치유하시고 구원해 주셨지만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선한 이웃으로 예수님이 온 인류를 살기 위하여 예수님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앞으로의 축복까지도 약속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선한 이웃이 되어야 하는 우리들입니다. 율법사의 선한 이웃은 같은 동족과 인종이 아니고 강도를 만나 길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조치를 해준 사마리아인입니다. 율법사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마리아인처럼 죽어가는 자들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모든 사람들의 이 율법사가 이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율법사는 강도를 만나 길에서 죽어가는 사람의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사는 선한 이웃의 사람으로 바뀌고 변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선한 이웃이 될 수 있는 것은 강도를 만나 길에서 죽어가는 자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사마리아인처럼 예수님이 가진 모든 것을 온 인류를 살리는 데 그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거저 내어줘 온 인류의 선한 이웃이 되어주기 때문에 예수님은 선한 이웃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선한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대로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해하고 따를까요?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그대로 오늘 준행하고 준수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셨나요?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만나 길에서 쓰러져 가는 사람에게 한 것처럼 우리들에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바로 여러분도 믿음의 아들, 딸들이죠. 아들, 딸들은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는 제사장 레위인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 믿음의 아들, 딸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나치면 안 돼요. 다가가지고 살피고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로 선한 이웃이 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자에게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살려내야 그래야 우리가 그들의 선한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선한 이웃이 되는 데 있어서 멀리서 우리는 찾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들의 가까운 데서 우리들이 선한 이웃이 될 수 있는 선한 이웃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찾을까요? 간단해요. 우리들의 가정에서 찾는 것입니다. 각 가정들의 그 가정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 죽어가는 거니까. 바로 이 사마리아인처럼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접지 않는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가족들이 영원히 죽어가고 있는 길에 놓여 있는 그들에게 바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죽어가는 길에 놓여 있는 우리들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외면하고 지나친다면 우리들이 강도를 만나 사람에게 다가가 선한 이웃이 되어야 하는데 내 가정에게, 내 가족에게도 선한 이웃이 될 수 없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 사마리아인처럼 선한 이웃이 되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사마리아인처럼 선한
선한 이웃이 되어 내 가정과 이 주변을 다니고 살피는 그들에게 바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고 살리는 거죠. 죽이면 안 되죠. 외면하면 안 되죠. 살려야 되는 거죠. 우리들은 우리들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우리들이 선한 이웃이 되어주지 못한다면 우리들의 가족들은 너무나 불쌍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선한 이웃으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들이 사랑하는 남편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사랑하는 아내를 하나님께 인도하시고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 그리고 우리들의 온 친척들과 그 지인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자가 선한 이웃이 그들에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한 이웃이 이와 같이 되어야 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들의 모든 가족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우리들이 선한 이웃이 되어서 그 선한 이웃이 된 그들은 내 이웃을 살피고 그들을 돌봐줄 때에 우리들의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을 보호하고 살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한 이웃으로 오늘도 여러분들 인정들을 받으려면 우리들의 가족에게 우리 온 성도들 먼저 선한 이웃으로 다가가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저들에게 선한 사람으로 다가가 주님의 이름으로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이웃에 대한 개념을 바꾸어서 율법사에게 행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율법사는 평생 동안 이웃에 대한 생각을 같은 민족 내에만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이 율법사는 고치기가 아마 힘들 겁니다. 우리 얼마 전에 영국에서 브렉시트라고 하는 선거가 있었어요. 그거 뭐냐면 영국 동족과 민족 그 인종만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 나만 사랑하면 내 이웃은 못 살아요. 주변을 도외시하고 외면해버립니다. 나 혼자만 어떻게 이웃이 되겠어? 이웃나라가 되겠어요? 될 수가 없어. 이제 세계는요 하나가 아닙니다. 같이 살아야지 나만 살 수 있는 이 세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영국이 지금 잘 되었나요? 혼자만 살겠다고 하니까 누가 이웃에서 나 혼자만 살겠다고 하니까 저 사람이 나 도와줘 안 도와? 안 도와. 같이 살겠다고 하면 주변에서 도와준다고 말이야.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영국이 혼자 살겠다고 그러니까 주변에 나라가 너 혼자 살아. 어렵잖아요. 이웃나라가 되겠어? 이웃나라 안 되지. 이웃사람이 되겠어? 이웃사람이 아니고. 생각을 바꿔요. 바로 오늘도 이 율법사가 자기 민족, 동족, 인종만 이웃인 줄 착각하고 있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바로 영국도 이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여러분도 듣고 영국 국민이 들어야 돼요. 선한 이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웃에 대한 것을 이 율법사는 받아들이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대 이웃에 대한 범위가 온 인류로 나타내어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민족과 동족 및 인종을 뛰어넘는 것이 이웃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계는 다 이웃이 되어 함께 나누고 함께 사는 것이 이웃나라의 이웃이에요. 그래야 선한 이웃의 사람이 이웃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선한 이웃으로 살기 위해서는 사마리아인처럼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마리아인처럼 하도록 가르쳐 주시고 오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선한 이웃이 되어서 먼저 우리들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다가가시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우리 이웃을 찾아가 저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들에게 응급치료를 하시고 그들의 생명에 필요한 것을 제공해주고 그들에게 나눠줄 때 그리고 하나님께 인도하는 복된 선한 이웃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다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